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죠.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또 질병, 고통, 또 폭력, 살인, 전쟁. 이 모든 게 왜 그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마귀의 압제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마귀의 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뜻대로 조종을 당하면서도 또 그것을 모르죠? 자신의 뜻대로 산다라고 착각을 하죠. 사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뜻대로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과 기질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단순히 마귀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라, 물론 마귀의 종이 되었죠. 마귀의 종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기질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압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죠. 그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본성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자이자 그 본성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변화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이 어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본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본성에는 난 별 관심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마귀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 본성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당연히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여러분들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맺게 되는 거예요. 쉼없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내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멸망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필요성을 밝히 보여주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네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본성이 새롭게 변하지 않는 이상 네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필요성을,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본성에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은 구원을 이해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극히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사람들, 인간들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들의 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의 본성이 뭐가 참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행동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패턴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보세요. 왜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걸까요? 왜 세상에는 그처럼 많은 증오와 혐오가 있고 이 세상에 증오와 혐오가 넘쳐 흐릅니다. 그처럼 많은 슬픔과 고통이 그리고 아픔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세상은 이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답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왜 증오와 혐오가 있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 마음 가운데는 증오와 혐오가 있고 또 내가 보는 저 사람들도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나를 상대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된 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세상은 조금도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도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인간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면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답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세상에는 그토록 많은 혐오와 전쟁, 증오들이 있습니까? 왜 고통들, 왜 사람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왜 사람과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 극단적 이기주의 그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목표를 해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부 심리학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선한 자기 추구에 대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사실 또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사회에는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순수하게 타인을 생각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세상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게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사람들도 기독교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상태, 사람의 본성에 대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분쟁과 다툼들, 아픔과 고통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적절한 방법으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다루는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바뀔 수 없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귀의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거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또 인간 자신의 본성이 악해져 있다는 것.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본성도 악하다라는 것. 자, 우리가 만약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 마귀가 사람들을 내버려두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우, 이 세상이 이게 마귀 때문이야 이런 사람인데요. 다들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한몫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자신이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압제에서 자유케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들은 마귀의 희생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 자신도 매우 악하고 부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아무 짓도 안 한다면 세상은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마귀가 아무 짓도 안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제가 단언컨대 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 문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있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한 결과 중 가장 핵심적이고 두드러지는 두 가지 사항. 첫 번째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두 번째는 우리 본성이 악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사항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넘어갔을 때 인간의 본성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만들 때 무엇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에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은 순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룩했고 사람은 선했다라고 선은 문제예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조화로운 존재였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았고 행복과 평강이 넘쳐 흘렀던 곳이죠. 그러나 타락한 그 시점부터 이 모든 것이 달라졌죠. 타락한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누구 있죠?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때에 가면은 아주 충격적인 우리가 시대를 보게 되죠. 어떤 시대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시기했고 그를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행을 하는 것이요.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충격적인 신뢰예요. 얼마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벽했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지은 순간 그 본성이 변했고 모든 것이 달라져서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아주 충격적인 신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본성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 안에도 아주 발달된 이런 사리적인 이런 악한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자신의 본성이 행하는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배선님께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얼굴에 대고 기침을 엣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욕 나올 뻔했다 그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순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에 법이라는 게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주어진다면 분명히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물론 지나고 나면 다시 평정심을 찾게 되면 뭐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 기침을 하고 침이 내 얼굴에 딱 튀는 순간 분명히 저는 살인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그런 것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튀어나왔어요. 제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버스를 세웠어요. 도로 한복판에다가. 갑자기 옆에 있던 버스가 이것은 앞에 있는 버스가 끼어들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 갈 데가 없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빡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황당해서 버스를 세우고 한참 쳐다보는데 카메라로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쿵 누르고 왔는데 순간만큼은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악한 그 분노에 제가 사람한테 느끼고 왔죠.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살인도 불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는 것 같죠? 그 상황과 배경이 되면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쟁통에 뭐 여러 가지 뭐 굶주림과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인할 수 있는 분명히 환경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본성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살인이 아니더라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악한 본성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마귀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본성으로 행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최대 목적은 뭐예요? 바울도 고백하듯이 앞에 있는 표대를 하여 경주의 심정으로 달려왔던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본성이 변화되기를 어떻게 변화되기를 천국 시민에 걸맞는 모습으로 저 거룩하고 영화로운 땅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어야겠죠. 그런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떤 것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건 마귀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인간 자신에 대한 묘사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좀 낫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분명히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어떤 죄악들을 저지르는지 잘 알고 있죠. 그런 다윗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은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를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 자신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죄의 결과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지만 그보다도 더 그를 절망하게 한 것은 그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성경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세상도 똑같지요. 모든 문제의 원흉은 인간 자신의 본성이에요. 거기에서 시작되지 그것을 만지지 못하는 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거리들, 인간들을 고통 속에 쳐넣는 수많은 부패함들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꾸 헛다리만 짚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세상과 거기 사는 인간들은 언제나 이럴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의 두 눈으로 이 광경들을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능히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태에 있다?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멀리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에덴의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가졌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더 이상 이제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 여러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까? 나는 그렇다면 매우 감사한 일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멀리 떠나 있는 상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소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일반 은총만 받을 뿐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친다 했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 자연을 주시고 자연의 소산물들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죠. 그렇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악인들도,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수확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죠. 인간들 기준에서는. 그러나 아무도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랑 거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소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짬을 내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짬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있습니까?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애초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구 안에 꼭 붙어야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저 그냥 일시적으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발적인 일들에 대해서만 계획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다예요.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만한, 나를 힘들게 할 만한, 지금 당장 나를 괴롭게 할 만한 우발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만 대처하고 살아가는, 그것만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지 못하라는, 그분과 가까이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가장 지금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악인. 시편 10장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관계 없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싸움이에요. 내 본성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내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의 기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기초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음은 당연히 악한 행실로 드러나겠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악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실이 물들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악한 행실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과 음란을 정당화하는 세상에,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통 악한 행실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행동들을, 자신들의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으로 흡족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현대 정신이라고도 하고 진보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됩니까?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존중해주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다른 문제는 물론 인류가 존속할 수 없게 만드는 사상들은 좀 배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물론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죄악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을 떠나서도 인간적인 상식적으로도 다들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다들 동성연애가 좋다, 다들 동성연애하면 인류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존속될 수 없는 범죄 아닌가요, 그것은?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보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행실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뭐 너무 당연한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아이들이 있고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이혼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이들의 경쟁심을 막 부추기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고 세상은 떠들어댑니다.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요. 어려서부터. 남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익숙해져 있죠. 이것이 슬기로운 것입니까? 인간의 본성을 계속 망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온통 악한 행실을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의 진보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요즘 사회는 또 페미니스트들이 막 존중받고 그들이 위로받는 세상이죠. 페미라는 것은 뭐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남성들을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여성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성들을 혐오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남성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존속할 수 없게 만드는 사상은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는 어때요? 그런 자들을 유래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너희를 하고 시작하죠. 악한 행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 악한 행실을 진보된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형편 아닙니까? 옛날 것은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시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 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옛날 시지만 이 얼마나 사람 뭉클하게 합니까? 요즘 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지도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옛날 거라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라는데 왜 이렇게 옛날 시조를 지금 배우냐는 거예요. 인간의 감성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 이 시대는 악을 옹호하고 선을 싫어하는 지경에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을 죄라고 하면요, 인터넷에 난리가 나요. 쓰레기라고, 저 인간 말종이라고,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들은 위로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그들은 뭐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자기만의 막 의의를 막 펼쳐 보이면서 이 악이 옳다 인정받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선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게 세상의 당연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자 모이는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죠. 그런데 모이지 않는 교회를 지금 세상은 어떤 식으로 말해요? 그래, 저게 정상이지, 저게 옳은 것이지, 이렇게 봅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부모를 고소하는 자식이 위로받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원인가 뭐 어디 이유를 떠나서 그것만큼은 용납되어져서는 안 돼. 가장 기본적인 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고소하는 자식들이 위로받는 세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이 세상이에요. 정상입니까?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을 싫어하다. 그게 자체가 이런 현상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 정죄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 이것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 본성에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다. 이 끔찍한 본성 자체가 내 안에 여전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21절 22절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추구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 똑같은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 추구를 안 하고 살면 무엇을 위해서는? 자기 추구를 하면서 사는 것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 범죄한 인간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우리 본성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바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신과 바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악한 행실의 그 본성,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바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이제부터 영원한 찬양과 감격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알 때? 내 본성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성이 변하고 싶죠? 여러분 본성이 변하고 싶죠? 다윗과 고백합니까? 다윗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간절한 것.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다라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이런 거에 관심 없고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답은 뻔하죠. 무슨 신앙인 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천지신명인가 우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걸 그 사람 머릿속에는 복 주시는 분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왔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잘 살게 도와주시는 어떤 신인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내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죄는 무엇입니까? 역시 죄는 무엇이에요? 죄. 죄는 무엇이에요? 죄는 어떻게 딱 나는 죄를 한마디로 딱 규정해 보세요. 누가 가장 훌륭하게 규정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장모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좋습니다.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의 상관없는 그 다음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훌륭한 표현입니다. 장기자님. 죄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그것도 훌륭한 표현이고, 우리 사모님. 죄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도 훌륭한 표현이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그것도 훌륭한 표현입니다. 가장 훌륭한 표현은 뭘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표현 중에 가장 훌륭한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죄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아무리 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은 그것은 뭐예요? 죄된 행실일 수밖에 없는 그 안에 맴도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죄된 본성 안에서 맴도는 것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새로운 본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나는 세상에 당장 돈 몇 푼 들어오면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매여서 여전히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같은데 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모르겠는데 나는 내 본성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냥 내 가정과 내가 좀 건강하게 좀 하는 일 잘 풀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관심이 온통 거기에밖에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본성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것을 바뀌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 22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오후 시간에 오늘 오후 저 맞죠? 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된 육신 가운데 여전히 악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할 때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 우리 마음이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참된 울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말씀 1장 22절 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인간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는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오전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죠? 중생의 의미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목적이에요. 이게 중생의 의미예요.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하시러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합니다. 새로운 법칙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본성,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순결하지 않은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흠결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 배성신이 흠결이 전혀 없으세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썩거나 조금이라도 연약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완벽하게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배성신이 지금 딱 죽어요. 지금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 죽게 되었어요. 죽어요. 흠결이 있는 상태로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흠결이 전혀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친구가 철이 없고 그냥 생각도 짧았던, 여기 생각이 깊지 않았던 그런 어린 친구고, 그냥 우리 어릴 적에 우리랑 별다른 차이 없이 그냥 보통 청년 시절에 그렇죠. 우리 20대 때 보면은 그 젊은이들이 그 자매들 앞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척하면서 또 자매들이 없을 때는 또 막 행동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요. 뭐 그냥 그랬던 지체들 중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는, 눈앞에 두고서는 갑자기 확 성장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는 어린 동생이고 나랑 같이 똑같이 철없고 똑같이 생각이 없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친구인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그 신앙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확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생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형 같은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건민이가 그랬어요. 건민이가 2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암으로 이렇게 먼저 갔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생이었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했던 그 동생이었는데, 아프고 나서 말하는 것이나 뭐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확 커가는 걸 딱 느껴서 그렇지 않게 놀랐는데, 우리보다 한 10살 이상 나이가 많았던 선배였던 그때 최상원 집사가 기억나시고요. 나실 거예요. 최상원 집사는 우리보다 거의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선배인데 갑자기 최상원 집사가 오라는 거예요. 건민이를 병원에 가서 보고 왔는데
형 같아 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느낀 거랑 그 나이 많은 사람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자라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또 폭발적으로 순식간에 그에게서 그 일을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흠결이나 물론 완전히 흠결이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죽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과 싸움을 두는데 그 싸우는 심령, 싸우는 영혼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가 호연히 완전해지는 것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유일한 목적이자 소망인 거예요.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 없어요.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악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두 가지, 세 가지 소망 중 하나가 아니라 무엇이다? 유일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영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른 소망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본성이 변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정.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성화를 이루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죠?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누구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게 하신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이게 성화의 핵심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과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나가고자 하는 소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소원. 그 소원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대로 어떻게 한다? 행하게 하신다.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그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꼭 기도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만히 내 삶을 살펴봤을 때 내가 이 소원을 두고 이 소원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내가 그냥 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같은 것들을 걱정하고 같은 것들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면 나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듣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모두 그러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이 소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을 때 이 소원을 여러분 품고 나아갈 때 그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증거죠. 왜? 성경이 그것을 말하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있죠? 소원을 두고 여러분 행하고자 하죠? 그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일으키시는 일종의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라고 말했다. 내가 무슨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성령 충만함을 느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에 성령은 오직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차이죠. 뭐 수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성령의 기적을 보여준다면서 무슨 뭐 조용기 같은 뭐 하나님의 성에 그쪽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목사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제일 존경하는 목사는 누구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조용기가 그쪽 계통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쪽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기적이죠. 사람 특히 치유의 기적. 사람 병을 고치는 기적. 얼마나 그 사기꾼 집단입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아니에요. 성령은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데 오직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두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원이 틀림없이 성경 말씀으로 형성이 되어진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배성 지사님 소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소원입니까? 주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소원 있습니까? 왜 그 주님 닮아가는 소원을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품게 되었습니까?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부르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작용이요 가장 놀라운 은혜이죠. 예? 노래를 부르다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노래 알죠? 거함이 은혜로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찬양으로 평생의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소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다는 말도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과 비난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 앞에 세우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름받는 목적이에요. 성화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목적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취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하신 본성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화 바뀌어나 우리 본성이 바뀌어나가는 기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은 그거에 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품에 안으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요. 맞죠? 과정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과정에 서 있죠. 그리고 끝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소리입니다. 거룩하게 세우시면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흠 없고 책망할 것이 그런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반드시 그분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성사시킵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소원이기를 갈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냉장고가 없으면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그 병 낫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소원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소원을 두고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한 방법들이지 진짜 소원을 건드릴 수 없어요. 진짜 소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맞죠? 진짜 소원을 위해서 가는 그 여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세상의 어떤 필요, 우리 육신의 필요의 요소들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육신의 필요들이 진짜 소원이 돼버리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소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로 속이는 거예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에게 흠이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다라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겁니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만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변하는,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 감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오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본성에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참 감사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일어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감사 앞에 진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 자기 막 세뇌 같아요. 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참 감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정도의 영적 수준이라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자기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 같다가 무한 찬양을 했는데 그거 갖다 별로 감사를 안 해요. 아, 점심때가 또 점심밥도 주시고 또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리고 감사죠. 비가 오면 비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봤어요. 식당 아주머니인데 항상 찬송 같은 거 밥을 파시는 분께서 식당 거기 가서 항상 밥을 먹었는데 난 감사해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러는데 아, 날씨가 더운 것도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죠. 감사하시는 분인데 그 다른 항상 그런 걸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라고 이렇게 막 세뇌를 시킨다는 제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물론 다 감사한 일이지만 제일 감사할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본성이 바뀌어 나가는 거. 이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분명히 그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전혀 내가 본성이 바뀌어 나가는 게 확인이 안 된다. 아, 그럼 뭔가 지금 심각한 결점이, 지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건데 내 신앙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확신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한테도 집에서 가끔 우리가 결혼한 지 지금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결혼했을 때, 처음 결혼했을 때 나와 지금의 나가 같은가 다른가 계속 물어봐요. 근데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저는 막 인정받기 싫어요. 내가 조금 좀 거룩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됐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는데 전혀 한 번도 인정을 안 해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잖아, 그거는. 아니야, 나 바뀐 거야. 아니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억울하죠. 아, 나 나이 먹어서 이런 게 아닌데. 내 성격은 사실 그대로인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닌데, 억울하죠. 인정받고 싶은데, 언젠가는 인정해주겠죠. 내 스스로 확인이 돼야 되고, 이것은 정말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부정함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배선 지사님이 그랬죠.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흥결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죽는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를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신다면 나에게서 어떠한 부정함도 발견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 자는 거룩하게 될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보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만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보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죄와 악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경 씨 티가 몇 벌 있어요? 아, 세보지 않았나요? 신발이 몇 켤레 있어요? 영경 씨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중에서 다 전부 다 가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가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영경 씨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아픔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 손등에 그 화상이 있습니다.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 양말 중에 빵꾸난 양말이 많이 있어요. 다른 양말 중에 가치가 있어도 빵꾸난 양말은 저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없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잠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 우리의 몸속에 있는 배설물은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밖으로 내빼야 되죠. 그 가치가 없는 게 몸에 박혀있으면 독이 되죠. 네?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나에게는 원하는 무엇인지 다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인지 좌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어떤 것이다? 가치 있는 것들이다. 천국에는 결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악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욕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죄를 가지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그냥 무슨 시처럼 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가 남았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직도 오늘 아침에도 그 버스 기사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이게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빨리, 그죠?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꼭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꼭 붙들고 그 안에 꼭 거하는 것.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손을 두고 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썩어질 세상에 소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원을 두고 해가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가십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거룩함과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 오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섞여 사시면서 얼마나 견디는 삶을 사셨는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사시고 고초를 겪으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심 당하신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고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셨나요?
그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행하신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 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노래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보고 기쁨을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또한 그와 똑같이 우리가 또한 누구를 가장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겪으셔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그렇죠?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 두고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저 천국 백성이 맞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일 하나만으로 평생을 감사하면서 꼭 주님만 붙들게 돼 있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말고 다른 소원이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냉장고 좀 안 들어가면 냉장고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주님여 이 손을, 병이 있으면 어떻고 자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그거 하나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곧 끝이 나고 악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 소원이 바로 주신 말씀처럼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소원을 두고 행할 때 그 나머지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 다 살펴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또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께서 내 평생에 걸쳐서 나를 바꿔주시는 이것,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 소원, 내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꼭 거함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소원 하나님 하나가 가장 우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려는 그 말씀 또한 주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